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 사랑, 태초 사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제 쓰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한번 가봐요. 에베소 6장 한번 가보게 되면 네 안에 5장 14절이죠.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는 표현은. 근데 6장 한 11절 정도에서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나와요. 파노플리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원래는 그 파스는 뭐 전체 통 그런 말이에요. 통으로 뭐를 하는 거냐면 그 오플론 그랬으니까 무기라는 말인 건데, 통무기가 되라 그런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통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말씀통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입으라 그랬을 때도 엔 듀사스테 이렇게 돼 있다고. 엔 듀사스테, 너희들이 입거라 그 말씀 통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 온전한 통으로 입어라, 또 완전 군장을 갖춰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걸 입어라. 근데 누구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통을 입어라. 그러니까 66권 원뜻 통이 되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너희가 능히 시스템이 부활로 서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그 마귀의 그 술책들이 있어요. 사람 생각의 술책들이, 그 마귀의 술책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통이 되라 그런 말이야. 자, 그래서 12절도 가보게 되면은, 에베소 6장이에요. 12절도 가보게 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혈육으로 흐르는 게 아니야. 야곱은 아들 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들이, 그 12아들이 전부 다 혈육이야. 그렇지만 예수는 그 혈육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말씀이기 때문에 부르는 이들을 어떻게 보면 휘오데시아라는 아들 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들 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그거를 상대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가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이거 하나로 말하면 전부 다 사람 생각이에요.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전부 다 사람 생각을 상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악이야. 사람 생각. 그게 마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선다는 표현은 그 부활 그리스도들이 다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 그리스도잖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돼 있어. 호심경. 이 가슴 흉패 같은 건데 가려워진 거예요. 도락스. 그래서 도락스. 그리스도로 다 옷 입는 얘기야. 호심경, 이게 이제 로마 군사들의 복장을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들의 그 복장을 보고 빈틈이 없는 걸 보고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 오늘날로 얘기하면 워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씀으로 전부 다 말씀으로 옷 입는 얘기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거 악한 자의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야고보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사람 생각으로 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 불화살을 쏴대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도 자기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로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누구 생각을? 사람 생각을 소멸하는 불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성령의 검, 그걸 입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원뜻을 가져라, 그런 말이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랬으니, 전부 다 66권 원뜻으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였다. 지금 에베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장 11절에서부터 쭉 20절까지 보니까. 그럼 이때 이제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표현 속에 이미 이제 그 로마의 로마의 투옥이 된 거를 얘기해요. 로마에 이미 투옥이 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지금 이미 로마 그 감옥에, 이게 AD 한 62년경일 수도 있는 건데, 자, 제가 서바나 전도하고 스페인 전도지,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 그쪽에 전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새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5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됐나를 좀 봐야 돼. 그러니까 빌레몬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하고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통해서 제5차 전도 여행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는데 역사적 배경이라면은 그때 네로 황제 치하에 있었고,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걸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전부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5차 전도 여행은 AD 62년 네로가 통치하고 또 로마 대화재가 있고, AD 62년에서부터 67년까지를 얘기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기 3년 전까지, 그 기록이 바로 서바나하고 5차 전도 여행이랄 수가 있는 건데, 경로를 보게 되면 일단은 62년쯤에 사도 바울은 일단은 석방이 된다고.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때 석방이 된 후에 바로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땅끝이라고 표현되는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간 다음에 그레데 섬에 이제 디도를 남겨두기도 하고, 또 밀레도도 잠깐 들려요. 그렇게 눈물바다가 됐던 밀레도도 들리고, 그다음에 그 소아시아 쪽에 그 7교회 그 밑에 골로새가 있어요. 이 골로새가 있는데,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가지 종이었는데, 그 관계를 골로새에서 다루고 있고,
또 에베소에서는 디모데지. 디모데를 어떻게 보면 남겨둔 건데, 목회라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한테 드로아에 들리거든 그 겉옷과 책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겉옷과 책 중에 그 두루마리 하나는 겉옷 말고 책 그 두루마리는 바로 히브리서라고. 히브리서. 그래서 이제 에그나티아 길 쪽으로 가서 빌립보를 가요. 빌립보를 가서 그 에그나티아 길을 가로질러서 니코볼리라고 있다고. 이긴 백성 그런 뜻인 건데, 니고볼리 하면 또 디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67년 로마에서 죽는 걸로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제 5차 전쟁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3년 전까지만의 기록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걸 바울은 못 본 거야. 바울은 못 본 거예요. 그 헤롯 성전이지. 그게 이제 67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죽는 해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뭐 3년 있다가 다 그냥 돌아놔도 돌에 남지 않고 다 티투스에 의해서 다 이제 멸망하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막 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런 짓거리들도 했다고요. 일단 일단은 이렇게 봐야 돼. 로마에서 열린 제1차 재판에서 결국은 풀려날 수밖에 없어. 근데 59년에서 60년까지, AD 59년에서 60년까지는 구금 상태에 있었다고. 근데,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재판에서 질 거를 알아. 사도 바울한테 질 거를 알아. 왜냐면은 이게 종교 문제였거든. 로마 쪽에서 봤을 땐 종교 문제여서 기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방면이 되게 돼요. 1차 재판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방면되자마자 자기가 말했던 그대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 서바나로 향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또 성령이 계획했던 거지. 그래서 땅끝 서바나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서바나에 가서 어떻게 전도하고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게 없어. 그래서 일단 서바나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건 맞아요. 포르투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건 맞아요. 이탈리아 반도가, 이게 지금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만 나오고 있어요. 이탈리아 반도도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발칸 반도,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 그래서 이쪽에서 쭉 더 나가면은 이렇게 바다 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서바나야, 스페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그쪽까지 가서 일단은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건데, 그 다음에 그렇게 서바나 전도가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그 4차 전도 여행 때 로마로 이렇게 호송될 때 들렀던 그레데 있잖아요. 크레타섬. 여기에요. 여기 몰타 벨리데 말고 크레타 섬을 둘러요. 크레타 섬을 둘러서 이제 그레데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레데 섬에다가는 디도를 남겨두었어. 디도를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잠깐
디도서를 잠깐 가보게 되면은 그래도 다 봐야지 뭐. 디도서 그 1장 쪽을 보게 되면 디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건 디도서 할 때나 좀 해야 되겠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기서 헤로덕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디도서. 그레데 사람들의 성격을 이제 투영해놓은 말들이기도 한 건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돼 있어. 뭐 지들끼리의 선지자겠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그런 속성이 많은 거예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도 그레데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걸 갖다가 역설이라 그래요. 역설. 헤로독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헤로독스. 이런 게 그냥 그레데인의 특성인 거지. 특성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우리 말씀,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베레시트 성전이지 않고서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돼. 그레데인들처럼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럼 이거 끝까지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퉁쳐야 돼, 이런 거. 지금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다 거짓말쟁이야. 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게 전부 다 모조리 그래요. 단 한 명의 목사도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와 연합체가 된 목사 단 한 명도 없다고. 지구상에. 그래서 겸연은 에베소 5장 14절대로 잠자는 자여 이 부활해라. 그 다음에 위의 것으로 서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고 그렇게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목사도 이 진리를 전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랬다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디도한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레데인의 그 습성, 역설, 패러독스니 그런 습성을 근데 여기다가 디도를 남겨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목회하기가 되게 힘든 건데. 일단은 여기다가 디도를 남겨둬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방문하는 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서바나 전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5차선 전도 여행은 서바나에서 로마에서 풀려나요.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서바나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지금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5차 전도 여행 시작이기도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다음에 에베소하고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요. 에베소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5차 전도 여행에서 잠깐 풀려난 그 시점에서 3차 전도 여행의 그 처소를 돌아보게 돼요. 밀레도 갔을 때는 또 너무 기뻐서 또 울었을 수도 있겠다. 밀레도까지 들렸을 때는.
3차 전도 여행의 초소를 이제 돌아보고 다시 방문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사도 바울은. 왜냐면 복음이 순수에게 쭉 나가야 되는데 그게 왜곡되거나 약화되지 않았나. 항상 그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했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냥 유튜브 동강만 하면 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왜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강 겸 있고 들어야 왜곡되거나 희석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하고 아시아 쪽에 있을 때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느냐? 일단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좀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 공동체지 그러니까 빌립 집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체가 된 그 예루살렘 교회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에요. 트랜스 요르단 지역의 그 동쪽이지 그러니까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해. 도망가 핍박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펠라로 피신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연락이 없어졌어요. 연락이 두절돼 버렸다고 예루살렘 교회는. 막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역사가가 또 그 펠라를 다시 찾고 그랬을 때,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찾고 그랬을 때, 거기에 남아있던 거는 영지주의 개념이야. 그게 또 남아버린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순수 복음은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니면서 이제 교회는 없어도 된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좀 많고 그래요. 근데 사실 유형교회는 내 자신이 유형교회이기도 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교회이기도 하니까. 근데 건물교회는 없는 거예요. 건물교회는 없는 거예요. 건물교회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아무데나 장소 이 복음 전에 그게 다락방도 그렇고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교회고 내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잖아.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으니까. 아무튼 그 사도 바울은 참 그 죽음에 닥쳐서까지도 계속해서 편지를 쓰든지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오히려 자신이 이제 질병도 있고 건강하지 못했는 대신 그 교회들을 튼튼하게 하는 거, 교회들을 건강하게 하는 그거에 모든 걸 다 바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그럼 에베소를 먼저 지금 5차 전도 여행에서는 들리니까 에베소에서 그 밀레도에서 울고불고 서로 그랬던 그 장로들도 또 만났을 거예요. 근데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 여기 이제 밀레도잖아요. 여기가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여기서 여기 보면 에베소, 서마너,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그래서 라오디게아 7교회를 얘기에다가 7교회가 있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밑에가 골레세요. 여기 안 들렸었기 때문에 여기도 들리게 된 건데, 일단 그 예배소도 되게 그 중요한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에베소도 그렇지만 그 골로새도 대단히 그 중요한 그 도시였어요. 그게 여기 보면 루카스 강도 있고. 그러니까 에게 쪽에 그 에베소에서 저쪽으로 가버리면 뭐 아무튼 그 골로새라는 데까지. 일단 골로새는 이제 페르시아, 파사, 메데 파사 그 시대 크세르크세스지 아하수에로 때 되게 번창이 되기도 했었어.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 당시는 좀 라오디게아나
그 위에 라오디게아나 그다음에 그쪽에 또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가 있는데 거기 받아도 지금 못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골로새는. 그래서 이거를 알면 돼요.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밀레도로 갔다가 골로새로 그냥 이렇게 직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골로새 지방을 이제 들르고요. 일단은 밀레도에 도착해서 골로새 지방을 들른 후에 에베소를 먼저 들리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밀레도에서 밀레도에서 골로새를 들린 다음에 에베소를 다시 들려요. 에베소를 들린다고요. 에베소에 가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듯이 밀레도 에베소를 먼저 들리고 밀레도를 들린 게 아니라 밀레도를 먼저 들린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의 아주 진짜 핵심 핵심 도시인 에베소를 오는 거야. 에베소를 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 목회하게 해요.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자, 크레타 섬에는 디도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둬서 계속 목회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빨리 걷지 마라. 천천히 걸어. 뭐 땀 나는 거 있어? 잠깐만. 어디 가네? 어디가? 누워 있을 거야? 머리 조심해, 머리. 그러니까 일단은 밀레도 하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3차 여행 때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울고불고 했던데, 근데 지금 5차 전도 여행에서는 밀레도에 도착해서 골로새를 들어간다고. 밀레도에서 골로새를 들어갔다가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는 거야. 남겨둔다고. 자, 그런 거고. 이제 골로새가 자, 에베소에서 3년간 이제 이렇게 전도도 해고 그러는 건데, 그때 또 에바브라가 회심을 했었다고. 에바브라가 회심을 했었다고. 아무튼 로마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방문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이 이제 방문했을 때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투옥되면은 이제 그때는 죽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가 방문도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골로새 교회 하면은 빌레몬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 종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가요. 그래서 옥에 있는 또 바울을 만나고 그러잖아. 바울을 만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가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왔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들이 됐으니까 빌레몬한테 얘 좀 용서해줘 뭐 그러는 내용으로 보낸 게 빌레몬서예요. 일단 빌레몬서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믿음하고 뭐 천사 숭배 같은 거, 그것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근데 빌레몬은 그래도 되게 진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모든 비용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였지 빌레몬은 흔쾌히 받아주기도 해요. 또 오히려 자유의 몸이 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네시모도 에베소의 거의 감독으로서 소아시아에서는 아주 멋진 사역자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용서잉. 근데 진짜 용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묻고 죽은 거예요. 묻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 죄 없어. 너 나야 불러준 사실. 그게 용서지. 용서잉.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목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바울이 목양을 하되 반드시 다시 한번 또 거기 방문을 해. 그걸 우리는 신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교회들은 그렇게 쓰기도 하는 건데 가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예요. 점검을 한다. 겸이는 이 동강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쪽으로 갈 때 예배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마지막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설교를 하잖아. 동강을 하잖아. 동강을 사도 바울이. 근데 사실 한 번 더 만날 기회도 생겼던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그 장로들이 계속 거기 맡고 있던 장로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보고 기뻐했을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보는 거지 뭐. 왜냐면 그리스도를 가진 게 사도 바울이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보게 된 거잖아요. 갑절로 커졌을 거예요. 그 기쁨이. 그래서 결국 디모데를 거기다가 남겨둔다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보게 되면 목회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디모데한테 예배소 사람들 중에서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예배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당부도 하는 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지.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예배소 사역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무시아 지방으로 가요. 무시아 지방에 무시아 지방에 드로아 여기잖아요. 드로아를 잠깐 들려요. 무시아 지방에 드로아에 잠깐 들려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겉옷과 책을 남기고 와요. 책을 남기고 와요. 내가 올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의 모든 결론은 히브리서에 들어가 있어. 아마 이 드로아 지방에 들려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드로아 거기에서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두고를 만났을 때 그냥 끌어안고 그랬을 거야 또. 일단 겉옷을 두고 왔다 그러면은 바울이 드로아를 떠날 때에 좀 더웠겠지. 여름이지. 그러니까 지금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겨울로 들어서는 추위가 겨울로 들어서기 때문에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게 히브리서라고요. 히브리서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반차, 짐승 제사로 하고 그 율법으로 하는 그거는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은혜라는 예수와 진리라는 그리스도 쪽으로 다 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일단 드러와 가보이 집에서 겉옷을 디모데한테 그거 갖다 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 겉옷과 그거는 로마의 2차 투옥이 되어졌을 때 디모데가 가지고 왔겠지. 그래서 이제 배를 타요. 5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여기서 드로아 이쪽에서 배를 타고 디모데한테는 겉옷하고 책을 가져오라는 거로 봐서는 겉옷을 가져오라는 거로 봐서는 로마 쪽에 가서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로마 쪽으로 가서 감옥에 있을 때 아마 가져다 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빌립보를 중심으로 여기 빌립보 여기 건너가요. 어떤 청년이 불렀잖아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된 거 아니야? 마케도니아로. 그거 그리스도이기도 해요.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이 있잖아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선교지, 여기가 마케도니아니까 마케도니아 전도를 하고 마케도니아 서편으로 넘어가요. 마케도니아 서편이니까 이쪽인데 정확한 위치를, 거기가 니고볼리인데 정확한 위치가 여기 나오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좀 봐야 되겠구만. 니고볼리 여기 나왔나? 혹시 한번 봐볼게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쪽이란 말이야. 이쪽에 이제 그 니고볼리가 있는 건데. 은혜야, 여기 좀 누워. 넘어질까봐 그래. 나 지금 중간에 있었어. 땀나고 그러는 건 없지? 누워. 니고볼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가보야지 않아, 이걸? 여기다. 디도서 3장 12절을 가야 되겠네. 디도서 3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니고볼리로 지금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근데 여기서 왜 지도를 안 해놨지? 지도가 내가 예전에 말했는데, 일단은 에그나티우스 이 길을 따라서 간다면 이쪽 어디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아드리아 해를 지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로 이렇게 가는 건데, 니고볼리가 이 서편이라고, 이 발칸 반도 쪽에 마케도니아 쪽에 서편이라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지요. 니고볼리를 좀 잠깐 찾아볼게. 이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니고볼리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서편은 서편인데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 지금. 니고볼리라. 니고볼리라.
내 사랑해.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뭐야. 승리한 폴리스니까 승리한 뭐 도성 뭐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 이오니아해 동안 에피투스에 있는 성읍 바울은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다. 디모데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디도서니까 그 그레데에 있는 그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를 불러서 그 드로아 가보에 둔 그 옷과 가죽 종이에 쓴 그 히브리서니 그거를 이제 가져오라고 이제 디도한테 그러고 있는 거지. 디모데가 아니에요. 착각을 했네. 그러니까 디도한테 지금 크레타 섬을 맡고 있는 디도를 불러서 자기를 옷 좀 갖다 달라. 왜냐면 자기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로아 가보의 집에 옷을 맡길 때는 여름이었다고. 그러니까 가면서 추워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마케도냐 교회를 일단은 정비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안 내려가고 이쪽으로 건너가 이 서편 쪽에 니고볼리로 온 거예요. 니고볼리로. 여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디도서 3장 12절에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뭐냐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디도한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상대로라면은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 모습을 봤을 때 디도하고 니고볼리에서 만났다는 거야. 이 서편 발칸반도 서편 니고볼리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나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항해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 시내를 전부 다 불태워버려서 네로가. 그래서 그 네로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리니까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세워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바울은 계속 자기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히브리서 같아요. 마지막 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오는 중에 편지 형식으로 해서 디도서, 목회서신이 디도서,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이제 투옥된 후에 디모데 후서를 썼으니까. 예수가 하프라는 뜻을 가진 갈릴리 하프라는 뜻을 가진 그 바다 사역을 했잖아요. 다윗이 하프를 치면 악신이 떠나더라 그랬잖아요. 사람 생각이 떠나더라. 겸이도 갈릴리 호수 들고 치는 거요. 하프 치는 거예요. 누구 생각 떠나라고. 악신. 그게 누군데? 사람 생각. 일단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지. 역대상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 얘기지만 역대상 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도 해놨는데 2차 투옥 때는 재판 과정을 기다리고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대화재 사건 때문에 네로도 정신이 그냥 없는 상태였으니까 거의 기다릴 필요도 재판 과정을 해서 1년을 기다리고 이럴 필요도 없이 바로 처형장으로 갔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지막 글을 예배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에도 그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들의 다수가 다 그 2차 투옥 때 그때는 그냥 다 많이들 떠났다고요. 지금 겸이한테 왔던 사람들 중에 수택에 오긴 왔었지만 뭐 떠난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잠깐만 보자고요. 꺼버렸네 이걸. 디모데후서 4장을 잠깐 보게 되면은 네 넘어지면 안 돼요. 앉아. 확 해고 앉지 말어. 불안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로서 복음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이라고요. 이제 또 5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디모데한테는 하는 얘기잖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겸이도 뭐 어떤 사건이 있든 이렇게 해야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직감하고 디모데에서 마지막 그 후서 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도 기름이잖아. 기름이 디모데한테 다 부어야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절대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미 의의 면류관이 그리스도 자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떠나더라도 그 그리스도가 사랑한 그 사랑 마음에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마음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누가도 그 사도행전 28장 그러니까 4차 제4차 전도 여행까지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5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디도 또는 디모데 전후서 골로새 이걸 통해서 이제 제5차 전도 여행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만 함께 있네.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왜냐면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지내기로 했으니까 추우니까 그거 가져오라는 얘기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어떻게 보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서라기보다는 히브리서가 더 마지막 서신서일 수가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인사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 시보로 그 집에 문안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한테.
일단은 유언과 같은 거, 그 2차 투옥에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줘. 제물이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말이 디모데한테 죽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부활 성전이 되는 거고, 이미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나는, 그 가지니까, 이 꼭두각시니까, 면류관은 이미, 의의 면류관은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라고. 그 데마가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 같은데, 그 데마가 또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떠나기도 하고, 근데 디모데는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 그러는 거고. 근데 나중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든 그 사도 바울은 마가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도 와라. 그럼 이것도 용서네. 마가도 어느 정도 극해졌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페인 또는 서바나, 그래서 또 제5차 전도여행에서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했던 그런 곳들을 방문하면서까지 힘썼던 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라는 처음부터 들어왔던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그 사명감을 꼭두각시로서 그 사명감이 있었으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령 그쪽까지도 간 거고. 근데 사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처음 하늘이 예수라면 처음 땅이 우리들이거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십자가에서 이미 소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새 하늘이 그 죽은 너한테 머리를 두니까 우리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나와서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그러니까 내세 천국 내세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태초 성전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인 예수와 처음 땅인 겸이는 묶어져 죽은 거고 완전 소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해와 별들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라는 해는 지는 해가 떨어지니까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다 묶여 죽는 거예요. 그게 천지 소멸이요. 근데 새하늘이라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니까 나는 새 땅이 되는 거고, 근데 한 몸 한 영이니까 내 자체가 신천신지가 된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지 어떤 지명적인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요. 우리가 빌립보서도 좀 봐야 되는데,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나중에 볼 거지만이 빌립보서 1장 20절 정도 보자고요. 여기서 빌립보 다 옥중서신이라고도 얘기하니까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맞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거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린 어떻게 하나의 미랄처럼 저들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복음의 씨는 영원한 거지. 항상 죽어도 살겠고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단번에지만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서 여기 세상이 뭐예요 이거? 역격으로도 이제 쓰여지고 그러는 건데, 아니 이미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니라. 근데 여기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니.
근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육신이기도 한 거니까. 그걸로 영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랑으로 영원해 그냥. 말씀 사랑으로 영원해요. 자, 겸이는 아직 나의 달려갈 길이 많아요. 많이 남았어요. 말라기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겸이도 어떻게 보면 장거리 여행을 하는 거지. 장거리 여행이. 근데 66권 안에서의 그 길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제5차 전도 여행이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라고. 일단은 바울이 이제 뭐 자기 여정을 다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이런 말들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거 옥중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거기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기 3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거 안 보고 죽었다라는 사실이. 그걸 조금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랬을 때 뭐 사실 베드로도 결국은 이제 로마에서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자리에 교황청이 들어선 거예요. 베드로가 죽은 자리에 교황청이 들어선 건데. 내가 아비오 광장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 아비오 가도 그쪽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카타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그 무덤 교회로 들어가고 물고기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뭐 나의 구원자 그런 거잖아요.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요 카타콤 지역하고 요 아비오 가도 요쪽 요쪽에 이제 쿠어바디스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로 황제가 박해를 막 해버리니까 너무 극심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갈라 그래요. 도망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베드로가 피신에다가 이제 로마로 향하는 어떻게 보면 로마로 향하는 그 예수의 환상을 봐.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제 이거는 일설이지.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봐요. 쿼 바디스 도미니에. 주여 어디로 가? 뭐 이런 말이지. 주여 어디로 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아바디스 도미니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야, 네 대신 내가 죽으러 가는 거요. 네 대신 내가 죽으러 가는 거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뜻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서 자기는 올바른 놈이 아니니까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전해지는 건데, 그렇게 죽은 그 위에 세워진 게 바티칸 교황청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예수처럼 죽는 게 너무나도 황송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설이지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쿠어바디스 그 기념교회를 보게 되면 그 거꾸로 달린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그 베드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니까.
근데 이거는 쿠어바디스 도미니의 뭐 이런 얘기들은 만들어낸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아피오 과도에서 이렇게 잘 보존된 카타콤이 있는데 무덤이야, 무덤이. 바울이 죽었어. 죽은 뒤에 이제 그 바울의 제자들이 막 그 황제가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수백 킬로미터까지도 이어진 무덤길이요, 무덤길. 그걸 카타콤이라 그래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제5차 전도 여행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은혜야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아유, 그렇게 누워서 있으면 어떻게, 이거 비결에도 잠깐 펴봐. 들어. 자, 여기까지 사랑해. 목소리가 그렇게 약하면 어떡해야.